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일곱 교회는 사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큰 범주가 카테고리 속에서 그려지고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주님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말 임박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전이라, 어떤 사람은 5분 전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3분 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짧게는 3, 4년 내에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또 10년 내에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20년 내에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인 백색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급박한 정세가 근데 그런 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임박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앞에 지금 임박해 오시는,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테스트할 그러한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반갑죠.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또 기대하고, 너무나 목말라 애타게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도 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우리 신부 대신, 신랑 대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만은 생각해 볼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 앞에 대환란 그래서 3년 반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후에 3년 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시련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때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6.25 사변을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눈물과 또 곡한한 일들이, 상상 이외의 일들이 그 6.25 전쟁에 일어난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혼절합니다. 제정신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인장이 있고 나팔장이 있고 대접장이 있는데, 그 재앙들을 아주 그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어떤 큰 아웃라인에서 보여주지만 그 재앙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너무나 엄청나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다 일일이 그대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보여줬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그 즉시 그냥 대환란이 시작되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혼절이 한다. 혼절. 미치든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도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인 거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맞을 준비를 한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거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죠. 우리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어요. 10절.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대환란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또 어떤 각종 미혹의 그러한 이단 그러한 사상들에 휘말려 가고 두려워 떤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완전히 이거는 뭐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근데 그거를 또 예측하지 또 않을 수도 없어요.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후 3년 반의 그 환란은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사실상 그러한 이 환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이 시련의 때이다 말이죠. 거의 60, 80%가 거의 죽습니다. 이 사단의 주는 그 요구하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련의 때를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요, 우선은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그런 알곡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이 때를 준비하면서 온전하게 신부된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요, 우리가 그 후 3년 반에 엄청난 그런 잘 준비된 그 신부로 잘 준비된 그러한 이 알곡 신앙은요, 후 3년 반의 신앙을 겪지 않을 그 환란을 시련의 때를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엄청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그러한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알고 신앙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그런 엄청난 비극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내의 8절의 인내의 말씀이라.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적어도 우리 이 교회의 그러한 이 어프로치가 되면서 말이죠. 자, 정말 이 목양교회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 환란의 때, 그런 엄청난 환란의 때를 겪지 않고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 들어가는 그 휴거를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걸 다 휴거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지면요, 이 후 3년 반은요, 아무리 뭐 믿음이 있고 그렇더라서 정말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고 그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요, 거의 죽습니다. 그게 보면 돼요.
그런 엄청난 그 때를 면하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야지 이 땅에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그 곡식에 추수 곡식을 하는 때에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시험의 때를 겪어서 알곡으로 입증된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빨리 올라가야죠. 우리 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때 휴거 돼야 된다. 그때 휴거 안 되고 남겨주면요, 참 이거는 엄청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 신앙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그러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어떻게 알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알 것인가는 오늘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이 적은 능력의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알고 신앙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잘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인정된 그런 알고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빛대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렇게 순복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참으로 묘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신앙으로 잘 준비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결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이고 감정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새롭게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빛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이러한 삶이 아니고는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런 인정된 신앙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로 자기를 이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런데 이러한 이 악한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을 가득 품고 내 자신의 이러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걸 품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지금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의 이 부분을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여주잖아요. 부패된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됐다고 말을 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패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악한 생각, 살인, 가난,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몸에 죄악된 본성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론 모든 것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이 부분들의 이 악한 이런 죄된 본성들이 몸에 이런 부분들이 거짓되고 부패된 이런 몸의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건져내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느 시기인지 분별할 필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는 시작되었지만 그 시대가 지금 이제 말세의 시대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니 2000년 전에 지금 그 시대가 그런 말세의 시대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임박한 시대는 말세의 시대가 어느 이 항아리로 보면요 거의 악우까지 찼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적인 돌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과 죄악된 상황들을 보면요 이거는 거의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그 시대에 그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동성애나 뭐 수간이나 뭐 이런 음란의 여러 가지 형태들 말이죠. 이런 형태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거의 비슷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거 비유로 봐서 이 항아리에 이 물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시대 항아리에 이 죄악을 담다 보니까 흘러 넘쳤다. 그러면요 이 시대도 지금 거의 그러한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는 더 이상 뭐 여러 말로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시대가 너무나 임박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임박한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대를 마치 그냥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될까요? 그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환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나라가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그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좀 약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적은 능력이고 약한 모습이고 허물과 실수가 있고 또 참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인 그러한 자기의 자아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그러한 이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도 소망이 되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비록 연약하고 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인내의 말, 인내로서 주님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면 신부로서 들림받게 된다. 아니 예수님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신부라면요, 다시금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별하려고 그 환난의 때에 집어 던지겠습니까? 남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다가오는 마지막 환난의 때는요, 우리가 가히 예측할 수 없는 정말의 두려운 때래요. 이때 큰 환난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엄청난 것. 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알곡된 준비로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깨어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 그 후회도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그러한 때를 겪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알곡으로 예비되어 있으라 그 말이죠. 이 알곡 신앙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같이 좀 자세하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한 알곡으로 예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누였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부단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자기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흘려보냈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좋은 열매는 여기서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내서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득도하고 고행해서 얻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시련의 때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 믿음으로 시련의 때를 피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은요, 몇 장만 넘기면, 그러니까 한 장만 넘기면, 제 성경으로는요, 한 장만 넘기면 6절부터 시작되는 그 7 봉인에 담긴 이 엄청난 그런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장부터 이게 성경을 읽으면 요즘 유튜브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뭐 그런 이 재앙의 그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야, 그것만 보더라도요, 거의 이거는 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도덕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고 깨어 있어서 그걸 막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심판의 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그러한 엄청난 일을 피하고 우리 시련의 때를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그런 알곡신앙으로, 신부 단장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종으로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러한 휴거되고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